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인생, 한 사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세 가지 말들이 있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부가 너무너무 알콩달콩 잘 지내는 좋은 부부. 그 아내는요,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못된 사람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니네 남편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온다며? 그게 다라며? 웬만한 남편들 200, 300, 400씩 벌어오는데 안 됐어. 쯔쯔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을 무너뜨릴 때 힘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말이냐? 내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안 되지. 라는 그의 말,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반대하는 반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이 흔들거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불륜은 안 돼. 불륜은 안 돼. 그의 생각을 갖고 있던 여자분이 어떤 모임, 그러니까 아들 학교의 엄마 모임에 그냥 어느 날 처음 간 거예요. 그 모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요즘 엄마들 세련된 엄마들은 애인 하나씩 다 있지. 나 지난주에 애인 바꿨잖아. 애인 없는 엄마들이 어딨어, 바보같이. 그 말에 흔들흔들 내가 바본가? 애인 하나 만들어야 되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신념, 어떠한 사람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데 그 믿음과 신념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커다란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어떤 못된 인간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집사님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러한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흔들흔들 그 인생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이 물음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저도 한 번인가 설교 이미 했던 말씀이죠. 이 이야기와 스토리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을 소개하기를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옛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뱀은 오늘날 마귀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떤 주석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오늘 본문의 뱀은
오늘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한간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없어요. 대신 어디에 있느냐? 단테라는 사람이 쓴 소설 신곡에 있어요. 루시퍼 아닙니다. 그건 소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소설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정도는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렵다 느끼는 거죠.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뱀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떤 무섭고 강력한 영적인 존재여서 때로는 하나님께 덤비고 하나님을 이기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간교하고 교묘한 더러운 존재가 사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사탄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사탄, 너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간교하고 교묘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까요? 즉,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본문 뱀이 이르되가 나온 거예요. 뱀이 이르되, 뱀이 말하되, 뱀이 속삭이되.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며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활동을 허락하셨는가? 뱀이 이르되, 뱀이 속삭이되, 즉 뱀이 말하는 것, 속삭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허락 속에서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속삭이는 존재,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속삭이며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정확히 간파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 뱀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쉿 소리를 내다 혹은 속삭이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속삭이는 존재, 말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로 유혹하는 존재인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속삭였습니까?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너무하시다 라고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관해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뭡니까?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마디로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는 존재, 말로 유혹하는 존재, 사탄이 어떻게 속삭입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며 속삭이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왜곡된 말,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존재가 하와요. 하와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면 하나님이 다 먹어라,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다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만 먹지 말아라, 금지하신 선악과 마음이 흔들리면, 사탄의 속삭임에 내 마음 흔들리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가, 선악과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꼭 여러분 영혼 속에 아로새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안 주셨어요. 당장 지금 나에게 안 주신 그것, 내가 없는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못 볼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 먹어라. 그런데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린 하와는요, 없는 것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 선악과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와가 사탄의 뜻에 따라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와의 왜곡, 다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왜곡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변질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또 어떤 왜곡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왜곡시키는 하와의 연약함. 이 순간을 가장 간교하고 교묘한 존재,
그 사탄이 놓칠 리가 없어요. 그러한 흔들리는 하와를 향해 이렇게 또다시 사탄의 속삭임이 이어지지요. 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제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반드시 죽는다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흔들리는 마음, 속삭임에 넘어간 하와를 통해 죽을까 하노라로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간교한 존재, 속삭이는 존재인 사탄으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말씀이 에덴 동산 그 환경 속에서 보기 좋게 안타깝게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왜곡은 하와 이후에,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마저도 말씀의 왜곡이 있었다면 예배 현장에도 지금 말씀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내 안방에도, 그리고 당연히 번화가 뒷골목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그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왜곡은 반드시 죄와 연결됩니다. 왜요? 죄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왜곡된 현장, 에덴 동산인데도 그 현장에서 말씀이 왜곡된 상태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는 어제의 선악과 똑같은 선악과인데 말씀이 왜곡되니 하와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6절은 증언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자극적이고 짜릿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쾌락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그 선악과,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 선악과를 향해 달려가 하와는 따서 먹게 되었고, 6절 끝자락에 보니 그 먹은 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은 바보같이 그것 찍소리 못하고 받아 먹었더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게 파괴되어 온 인류를 힘들게 만드는 죄가 창조 세계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함에도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피조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활동을, 속삭이는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1643년 당시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국에 모여 있었어요.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그마치 6년 동안 연구한 결과
발표된 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6조 1항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의 시조들 즉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계몽시대, 그 이후 계몽시대의 알렉산더 포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 그림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온통 하얀색으로 그리면요,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하얀색도 빨간색도 검정색도 함께 그림 안에 포함돼야 이것이 어두움이고 이것이 밝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를 감히 피조된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사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창조하신 사탄, 그 속삭임의 결과 악, 사탄의 결과물 악,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생명은 또렷이 드러나고 구별되며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신앙함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가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탄의 속삭임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온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또렷이 구분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악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 집 막내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내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부자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 녀석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택이 가능했던 그런 관계죠. 아빠는 왜 내 아빠는 목사님이야 그냥 부자 아빠였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그 녀석이 하는 말, 목사님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저 생각보다 돈 많거든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간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사고 싶은 거 선뜻 못 사주니까 목사님 말고 그냥 부자 아빠 되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돈 선뜻 주면 좋겠다. 부자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이 녀석아. 아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한테 함부로 돈 안 준다, 이 녀석아. 왜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돈의 의미와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런 자식에게 돈 선뜻 주면요, 그 자식에게 돈은
독이 되어 돈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 타락하게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 돈의 의미를 알 때까지 함부로 돈 주지 말아야 내 자식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선함의 의미를 몰라요. 선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 모른 채 온통 선함 속에 있다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선함 속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교회 안에 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선의 의미를 모르는 자, 선함 속에서 악을 선택하여 그 인생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태초에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태초의 인간을 통한 말씀의 왜곡, 이 말씀은 그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대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바로 이 선악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여전히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선택, 우리의 범죄, 또다시 나로 인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나로 인하여 선악과는 훼손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유튜브가 참 신기해요. 이 녀석이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늘 자주 보던 것을 알아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주로 사회 돌아가는 일, 무슨 세미나, 그리고 예배나 찬양, 설교들을 주로 자주 보겠지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한 설교라고 해서 한 사람의 어떤 영상이 그냥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썸네일이 굉장히 짜릿하고 자극적인 썸네일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무아무의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가 누굽니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자. 손수건에서 금가루와 기름이 나왔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마술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금가루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런 거 여러분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그 한 대목은 조회수가 수십만이에요. 그러면 내 조회수, 설교, 말씀 조회수, 이 말씀, 김보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조회수는 얼마인가 딱 확인했더니 많으면 200, 걔는 수십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기에 어떻게 하면 조회수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몇 개 영상을 다 훑어봤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마술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한 장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짜릿한 자극적인 썸네일, 짜릿한 말솜씨로 마술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짜릿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을 빙자한 장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수십 수백만이 클릭하고 있는 우리네 이야기. 짜릿함과 그리고 쾌락과
자극적인 말 속에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네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대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클릭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화한 것, 이것이 하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 사탄은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삭임은 물러가라, 쫓아내고, 거부하고, 차단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제 말이 아니지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유혹했던 사탄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짜릿한 모든 주장들은 우리가 클릭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없는 척 제거해야 될 대상, 물러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주님 끝내지 아니하시잖아요. 어떻게 끝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신 이후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자,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내 영혼 아름답게 지키고 내 인생 아름답게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속삭임으로, 사탄의 말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짜릿하다고, 재미있을 거라고 함부로 클릭하거나 함부로 읽거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가까이 할 것, 우리가 읽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 위에 온 세상을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의 결과 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함,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수록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